아동문학가 이경덕 선생님의 글 중에 나무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나무 십자가. 언덕 위에 하늘 향한 나무 십자가. 때 묻고 찌든 가슴 하얗게 씻어줍니다. 이른 봄 쌀쌀할 때 뒷동산 양지 바른 곳에 올라가신 우리 엄마. 학교에서 돌아올 때 엄마 보고 싶어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으면 글썽이던 내 눈물 씻어줍니다. 언덕 위의 하얀 십자가는 외로울 땐 나의 친구, 학교 갈 땐 따뜻한 도시락 넣어주는 엄마입니다. 네, 작가가 아마 일찍 어머니를 여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눈물 지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면 눈물도 닦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준다, 이런 시이지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작가는 그런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외로울 땐 나의 친구, 학교 갈 땐 따뜻한 도시락 넣어주는 엄마. 십자가를 정말 다정하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후 100년경 교회가 막 세워지고 기독교가 온 땅으로 퍼져나갈 때 법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플리니우스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가 소아시아의 총독을 지냈을 당시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독교가 번성하는 걸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죄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미련하다, 그러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나는 황망하고 극단적인 미신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이 초대교회 주위에 만연했어요.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치 없는 그런 것일까요? 초대교회 당시 이런 주변의 시선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선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과연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신 있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졌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아는 듯 말할지도 몰라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다는 듯 자신의 주장을 즐겨 외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 사람도, 지혜를 찾는 그리스 사람도 세상을 새롭게 하지는 못했고요. 오늘날 똑똑하다고 하는 이들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안겨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들은 돈 많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닐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거나 자기를 낮춰 세상을 섬겼던 사람일 거예요. 사막과 같은 세상에 용서와 사랑의 물을 길어 올리는 샘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사랑이 가득한 것이지 결코 어리석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를 꼭 붙드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 것이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살 길임을 알기에 바울이 그 길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느 시인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의 사형, 이때처럼 인간의 잔악성을 보인 일은 아직 인류의 역사에 없었으리라. 그러나 이때처럼 인간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세상에 보인 일은 역사의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의 죄의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가를 드러냄과 동시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를 드러낸 그런 사건인 거예요. 죄도 없으신 분이었지만 정확한 제목도 없이 가장 흉악한 이들에게 집행되는 십자가형이 우리 예수님께 집행된 거예요.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니, 우리의 악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 화해와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힘없이 뱉으신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이 기도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서 거친 숨을 몰아 쉬며 나온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기도였고 선포였던 거예요. 바로 사랑과 용서, 화해와 구원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솔직히 고통의 자리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어요. 십자가의 형틀이 수직으로 세워지면 체중이 실리면서 박힌 못 주위에 생살이 찢어져요. 몸의 체중이 고스란히 고통의 무게가 돼요. 차라리 죽음을 구걸하게 만드는 그 고통, 남을 돌아볼 여지가 없지요. 또 솔직히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몸 아래를 가린 달력의 그림들, 그 그림들은요, 민망함을 피하기 위해 화가들이 배려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수모를 당하셨어요. 자기 한 몸 추스르기가 버거운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통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용서가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어주는 화해의 선포였고요. 그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선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선포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똑똑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들은 용서나 사랑은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의 길인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결코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일을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치 있게 만드는 몫은 바로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용서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화해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세상을 향해 서 있어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용서와 사랑, 화해와 구원의 자리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가 세상에 서 있어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도 사랑과 용서, 화해와 구원의 사람이 되자고요. 세상은 그 길이 어리석다고 우리에게 말해도 우리는 힘내어서 그 길을 걸어가자고요.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렇게 세상을 향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습니다.